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마음 되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은 우리 민영이나 시온이 어디 갔나요? 시온이에게 조금 잘 맞출 수 있는 좀 유리한 그런 말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에 출생한 사람이고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잘 이겨낸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4번의 대통령,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재선을 할 수 있으니까요. 4번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과 더불어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명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명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할 때 상담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오늘날 나에게 오는 사람들 적게는 50%, 많게는 70%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포비아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 폐쇄 공포증, 비행 공포증, 고소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매년마다 영국의 영어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매년마다 500개의 포비아 단어가 등록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 걸어가는 길을 주저하게 하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혹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 앞에 선 한 명의 인물이 담대하게 외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포가 있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인물이 외친 이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이 인물, 그 인물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요.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출애굽의 과정 속에, 광야의 시간 속에,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언급되고 보여지는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여호수아를 읽었지요. 여호수아를 읽으셨지요? 여호수아를 크게 이야기를 하라, 여호수아의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런 키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정복, 분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입성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정복해 가요.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 가나안의 7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여서 정복하는 그 과정을 벌이지요. 그리고 또 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담긴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입성, 정복, 땅의 분배의 과정 속에 눈에 띄는 인물, 여호수아와 더불어 눈에 띄는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렙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 땅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된 것이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갈렙은 그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이 45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오.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갈렙이 이야기를 한 것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색하도록 합니다. 정탐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 중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사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기존에 있는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갈렙은 40년 전, 약 40년 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오.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이 땅을 주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라고 할 때 갈렙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할 특별한 상황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의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85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85세면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시도하기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하기 좋아할 그런 나이대인 것이죠.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장애물은 갈렙이 이야기한 그 산지 안에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크고 견고하고 강한 부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족속,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마음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외친 것이 아니라 갈렙의 나이는 고령이었고 그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청을병거가 있을지라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의 고백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가 고령이고 또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이 산지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왜요? 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12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걸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분명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고 뛰어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14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이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에도 갈렙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요,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 그것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 담대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장애물,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과 물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 가운데 두려움에 묶이고 실패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1953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고요.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1940년대 초반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1953년 다시금 도전하여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이었어요.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요. 많은 사람들이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물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난 10년 전에 당신이 에베레스트 산을 1차로 정복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오늘 두 번째 시도한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상처가, 실패에 대한 상처가, 그 무거운 마음이 당신을 누르진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정 중에 들지 않았나요?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여정 가운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 추위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의 부담감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 떠올라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본문의 갈렙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어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바로 저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도 가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게는 그의 나이가 고령이었고 그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곳은 결코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산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